같이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후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험의 여정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생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험의 여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나서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없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데이즘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이지요. 어쩌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마의 경험이 만약에 경험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도마는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한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훨씬 세상의 위대한 진리나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는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데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편협하고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미경 권사님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육체는 우리보다 한계가 더 많았습니다. 제한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미경 권사님이 자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누가 길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차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그 차를요,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텀을 두고 따라가면 어느새 중간에 차가 끼이는 거예요. 그게 한 대 정도 끼면 몰라도 2대, 3대 끼고 그 차를 바짝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놓쳐버려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은 험난하지만 그 길은 구원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예수님은 믿음의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놀라운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은 아무런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바짝 쫓아서 십자가를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면은 그 길에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참 좋아요. 자유하고 죄사함 받고 축복받고 기도 응답받고.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은 그거 가지고는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표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최미경 권사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상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속건 제물이 될 때 세 가지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며 하나님의 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바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종려주일이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말입니다. 큰 백마나 화려한 마차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어쩌면 진짜 왕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영광의 길,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위대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다면은 저렇게 그가 한 모든 삶이 씨를 보며 그의 날이 길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면서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경험의 길을 걷는 사람과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걷느냐,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걷느냐, 그게 경험의 여정을 걷는 사람과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기록한 이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었겠어요? 요한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적었으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자기의 경험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편지를 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글을 쓴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책이 되고 사도 요한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최미경 권사님과 함께 셀리더, 텐트 리더인가요? 모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 집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당신 집안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당신의 가정을 운행해 가십니까? 그래서 기억나요. 최미경 권사님이 우리 집 가훈은요, 오바하지 말자. 그거래요. 오바하지 말자.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김우영 집사님, 제가 장례식을 어떻게 인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누가 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미경 권사님의 삶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요. 그렇게 하니까 김우영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런 순서도 넣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고 심플하게 목사님이 다 해주세요. 그냥 알아서. 정말 장례식 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장례식 때 최미경 권사님의 위대한 삶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최미경 권사님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그렸던 그게 요한복음이죠. 그게 복음서지요. 그게 그의 믿음의 삶이지요. 그것만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자녀들을 이끌고 교회를 섬기고 학교를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많은 장례식을 갔습니다. 토론토의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죽었을 때도 장례를 치러보기도 하고 참석해보도 해보지만 이번 장례식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정말 최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식을, 장례식을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의 힘이 빠지고 예수가 주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걸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걸어간 길, 또 우리 최미경 권사님이 걸어간 길, 그것은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것이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채권사님만 받을 상급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도 장차 그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채권사님의 받을 상급은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선거를 왜 하냐고 묻는다면 경험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구별하고 심판하는 날이 선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인가? 그 선거 결과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파워를 얻게 됩니다. 내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내가 무슨 파워가 있어? 파워가 굉장합니다. 직분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워를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 파워를 잘 사용하고 특별히 위기의 시간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파워로 말미암아 자기도 후회하게 되고 사울처럼 공동체도 다 깨어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친분이나 내 생각에 의해서 선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사람인가? 저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사람인가? 그걸 구분하고 심판하는 날이 선거예요.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 그리고 이 선거는 축제예요. 그런 귀한 사람을 뽑고 드러내는 것, 얼마나 축복이고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떨어져도 더 겸손하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지 않고 되면 안 돼요. 훈련받고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돼야 돼요. 조금 기다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성취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우리 가운데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